할렐루야.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실패와 고난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여정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예 하란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은 동서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요, 또 갈대아 우르 땅만큼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서 먹고 살만한 일도 많고 또 기회도 많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무모하고 또 불안정한 일임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데라는 가족과 함께 이 하란에서 이제 눌러 앉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하시게 되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어떤 땅일까요? 어느 정도 익숙한 땅입니다. 그곳이 마치 고향 같고 또 친척과 집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죠. 어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죠.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런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낯선 환경을 가면 누구나 가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동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록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겠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냥 말씀만 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여자 나이 65세라는 것은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불임이었던 이 사레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 사레가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히브리 족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자 또 믿음의 조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또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롯 아니겠습니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그 복의 혜택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과 복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허투른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들이었습니다. 무시될 수 있는 약속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있지만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기 미래와 모든 생명과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겠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 정도 나이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상황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행보가, 이 결정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긴 하셨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꼭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쉬워할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별벌레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삶을 준비해야 할 7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짐을 싸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온 식구를 데리고 하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정든 땅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아마 온 가족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으면서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짐을 싸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아무리 안전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곳이 없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고 말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지 우리는 그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 신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에겐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 말고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축복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충성, 이건 다 공허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또 나 홀려 드려진 예배일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이 예배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에 자기의 온 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이죠. 그 순종은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상속받을 땅으로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간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모든 실패,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안 보여도 저를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나의 안전지대로 여겼던 곳, 버팀목이 되었던 이들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길잡이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